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오니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며 있었던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셨다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세 동안의 세상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일정과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의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벚꽃 축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 벚꽃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꽃이에요. 물론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벚꽃을 보시고 여러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들을 다 빼앗기는 걸 보면 확실히 뭔가 이벤트가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 꽃나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 꽃에 우람한 그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꽃비, 그죠? 그 벚꽃에 꽃잎이 떨어지는 꽃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그 긴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감동이긴 합니다. 그 모습을 예전에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면서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지나가는 우리 교회 진입로에다가 벚꽃을 엄청나게 심어가지고 울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항상 축제하는 날을 한번 살아보는. 한쪽에는 벚꽃나무, 한쪽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사과나무? 또 한쪽에는 어떤 나무를 심죠? 사방에다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매 계절마다 축제를 하는 교회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꿈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직이라는 게 뭘까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이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정직이라는 것들을 가장을 해서 이게 정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헐뜯고 또 남의 허점을 파헤쳐서 그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부분의 삶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직을 가장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그런 경우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나 또 우리 경제적인 어떤 모습이나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참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고 우리의 민심들을 돌아보라고 정치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사람을 선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도 마찬가지지만 또 전라북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할 것 없이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사람들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는 거 많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직함의 모습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그죠? 그런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부안이, 그리고 우리 부안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일들이 하나님의 정직을 소유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유혹과 어떤 우리를 현혹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하는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만큼은 정직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실하고 투명하며 공평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지요. 또 항상 진실하지요. 진실된 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투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 뭐 감춰질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평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치우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켜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에요. 또한 먼저 믿고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항상 공평하게 모든 인류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심 따라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그러죠? 바울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백성의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 말씀들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정직함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거짓됨인 것인데 이거 정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한둘 세 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10명, 100명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정직으로 뒤집어져가지고 이것이 마치 정직인 것처럼 하나의 바람이 휙 하고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게 정직인 줄 알고 따랐고 신봉했고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죠? 나중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마치 문선명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죠?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 장로는 처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로예요. 기도 많이 했던 장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장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장로였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를 시작하고, 이제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면서 거짓된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신봉하고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현상까지 벌어져요.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단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단을 통해서 또 다른 이단이 뭐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이, 그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 밑에서 나타났던 JMS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점점 나이 먹고 늙어져 가고 정신이 쇠어져 가고, 그죠? 건강했던 젊은이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늙은이가 되어져 가고, 영생할 거라고 거짓말 쳤던 그 영생은 어디로 둔갑해 버렸어요? 뭘 주고 팔아먹었는지. 그런데 한번 이념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빠져 살기를 시작하니까 그 이념의 어떤 목적이었던 그 대상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놓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만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어느 것이 정직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구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겁니까? 누구의 소유에 속해 있는 겁니까? 마귀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요, 정직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정직을 가장한 정직인 것처럼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해야, 그들이 타락해야 자기의 몫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정직이라고 주장을 하고 정직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 속에서 뭐가 있어요? 허점이 있는 거죠. 그들은 거짓된 것을, 타락한 것을, 부정한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성품은요,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들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요, 일제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제의 그 군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죠? 6.25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정직한 성품을 소유하고 간직하려고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총칼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인생의 모습으로 흘러버린 것 같고, 그냥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아이고 그때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의 모습으로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는 헛죽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들을 만들어내서 이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한다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직, 하나님의 그 성품인 정직을 수호하다가 순교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개죽음 같은 그런 모습일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함을 소유한 백성답게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지요. 그때 초대교회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이런 어떤 섬김, 누군가의 희생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모습에서의 희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서 초대교회와 어려운 형편들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거룩한 희생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속에 만들어지기를 시작하고, 그 은혜가 여기저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올 즈음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자기의 밭을 팝니다. 처음에는 감동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결말을 맺어지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동이었겠죠. 모든 것이 감동이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이 그들 부부의 마음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밭을 바라보니까 물질의 양이 커진 거죠. 커진 물질의 양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전부 다 드리나, 이 중에 일부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고 드리나, 드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가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듯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들의 부부의 잘못된 그 모습을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다시 정직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정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직인 것처럼,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이 땅을 판 가격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땅을 산 사람과 판 사람밖에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이것을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죄를 짓지요?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감춰두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놓은 거지요. 이들의 행동은요, 처음에는 자발적인 기쁨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기쁨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가 점점 물질의 어떤 방향에 시선이 꽂히고 그 시선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순한 의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타고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거 다 드리나, 일부를 드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드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일부를 드리나 다 드리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첫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첫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결단을 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차라리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직고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그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 될 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도 봤겠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의 양도 봤을 거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정도 신앙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하는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뿌리치고 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 처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퇴색이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가미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들은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욕심이 들어오고, 그죠? 또 그것을 갈라치기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상실시켜주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안 드리면 되지, 다음에 더 많이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유혹과 현혹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의 유혹과 현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는 것처럼,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온전함을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색을 내고 또 그들의 삶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수수방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십니다.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그 남편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와서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 삽비라가 이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힘든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 부부만 알고 있어요. 이 부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죄가 가중치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이 아내의 그 삶의 모습들까지도 미치게 되어지고, 아내의 잘못된 선택이 남편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강하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모두가 승리하던가요?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떤 시험에 이기고 또 그 시험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고 육적으로 이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지요. 우리는 배웠지요.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마지막으로요,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누구에게 한 거짓말입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거짓말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코 다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셔요. 왜 그러지요? 그 입술의 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미혹되고 한순간 유혹되고 한순간 쓰러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의 문제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거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죠. 어느 때는 어려움으로, 어느 때는 힘듦의 문제로, 어느 때는 우리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겨낼 것 같은데, 권사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 분모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죠.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시는 거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평을 여셔서 그 전보다 오늘의 삶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으시지만, 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보다 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내일 내 앞에 펼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깨닫지 못하면 어제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그 다음날 내 앞에 펼쳐지고. 왜 그러지요?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헤아려고 하고, 그 잘못은 누구만 헤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헤아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의 옷을 찢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보다도 더 멋진 일을, 누구보다도 더 기쁨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게 속이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해서 좋은 것은 배우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으로 마음을 주셨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좋은 마음들, 은혜로운 마음들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마음들 속에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유혹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현혹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러지요. 우리가 뉘우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뉘우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면 성령께 구하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를 탓을 하고, 여러분 그 탓을 하는 그 순간 자체가 뭐 하는 거지요?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를 정직한 모습인 것처럼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내 생각의 잘못,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만 되뇌어지게 만들고, 되뇌어지는 것들이 자꾸만 이제 말하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내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요? 악한 것이, 추악한 것이, 거짓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무언가 의기양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사람인지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잠시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생활과 경주를 해보면서 아시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직함으로 회복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회개하지 못했던 이 비양심적인 마음이 그들의 중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 속에 있었어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들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기시고 참아 견디신 그 주님,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새로움의 시작들을 이제 완성하시고 또 다른 시작을 만드시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정직한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안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부안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선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 80명 교회다움의 아름다움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김현주 집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다 씻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의 날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직함을 소유하여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참아내서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다짐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승리의 길을 걷게 되게 하실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